공짜가 없대요. 그다음에 비밀이 없고, 그다음에 한 가지 뭘까요? 인생에는 공짜가 없고 비밀이 없고 세 번째는 답이 없대요. 인생에 없는 세 가지가 그렇대요. 그런데 오늘 답이 있어요. 그죠? 자,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답이 없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답이 없다고 하죠. 자, 인생의 문제의 답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뭐죠? 구원. 그죠? 구원. 자, 예수님 시대 때도 인생의 문제에 시달렸던 많은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을 당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 나라의 정치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그들이 어떤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징세 문제로 많은 세금을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많이 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본문을 아까 읽어서 제가 다시 읽지 않았죠? 예,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 그들에게 희망이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이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자, 제자들도 똑같은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많은 세대 속에서도 정치 문제부터 경제 문제, 여러분 또 건강 문제, 이 많은 문제들 속에 인생은 아기다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동일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한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계셨죠. 자, 그때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첫째는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예수님 당시 시대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0,000명 정도가 군중들이 몰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오병이어의 역사, 자, 오병이어의 역사,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고 몇 명이 먹었다고 했죠? 성경에 5,000명. 5,000명이 먹었다면 장정만 계산하니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4, 5, 2만 명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 대체적으로 10,000명으로 기준을 잡는다 해도 어마어마한 인원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제 이 메시아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먹을 문제, 양식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라고 너무너무 기뻐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제가 시간이 목사님이 오전부터 이제 짧은 이제 분위기로 가서 제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갑니다. 자, 먹는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문제잖아.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돈이 있었으면 좋겠잖아.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의 세계에서 하루에 쓰는 돈이 최고 많이 쓴 돈이 얼마게요? 청년들? 하루에 소비한 돈이, 저는 그래서 이 돈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1억을 쓰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최고 많이 쓴 사람이요 6억을 썼대요 하루에. 여러분들도 아무 감흥이 없어, 그죠? 그래서 나도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루에 1억도 쓸 수 있고 6억도 쓸 수 있으니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인생의 문제가 돈의 문제.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식량의 문제 해결하셨고, 두 번째 건강의 문제예요. 자, 저도 이 건강에 대한 이 염려증이 있어요. 건강에 염려증이 있어서 비타민을 그냥 마구 먹는데, 또 요즘엔 또 비타민 마구 먹으면 안 된대. 또 어쩌라고 어쩌라고. 예,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건강 염려증이 병원에 한 번만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건강 염려증이에요. 그런데 자, 그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건강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병원이 지금처럼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앉은 뱅이 일어나고 눈먼 자 눈 뜨고, 그쵸? 예수님이 이 질병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와, 이 메시아구나. 이제 우리는 건강의 문제도 문제가 없어 라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 건강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것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다가 목사님 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아팠다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먹는 문제 해결됐고 건강의 문제 해결됐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또 있을까요? 네? 죽음. 벌써 죽음 나오면 안 되는데 죽음이 나오기는 하는데 벌써는 아닌데. 자,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 자연재해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봤잖아요, 뉴스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흙으로 집을 지었는데 비가 오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흙집이 무너지고. 자, 이 문제가 매년 오는 홍수인데 대책을 못 세우잖아요. 자연재해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하셨죠? 자,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다 같이 읽어요.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자연을 굴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자연재해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자, 이제 죽음의 문제가 왔죠. 이제 죽음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이 죽음의 문제가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도 두려우세요? 죽음이 두려우세요? 아니죠? 아, 맞아요? 진짜 안 무서워요? 많은 사람이 죽음의 문제가 당면하면 모두가 당황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네요. 어디서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자, 이 죽음의 문제를, 아니 마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먹는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자연재해 문제, 죽음의 문제. 자,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시죠?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니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 그 유대의 왕이 되시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완벽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대도 잠시, 자, 식민지 해방은 고사하고 빌라도 군대에게 처참하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까지 우리 신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식량의 문제, 경제 문제 해결,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셔요. 자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님.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이 육신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곳에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안 되고 세상 가운데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인형이 있었어요. 무슨 인형이게요? 오뚜기가 생각이 났어요. 오뚜기가 중심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그죠? 기본인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데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일 때 이 믿음이 견고해져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을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은 분명히 결론을 내실 거예요. 그럼 지금 섭리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목적은 영생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은 이 영생을 잘못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의학계가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늘려놨잖아요. 여러분 120살 살고 싶으세요? 절대로 아니라고 막 이러시죠. 절대로 아니죠. 120살 죄진 몸으로 죄된 몸으로 매일 오늘 결심하고 내일 넘어지는 이 죄진 몸으로 120년을 살려면 수고예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 나이 130년 살았는데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130년을 살아도 험악한 인생인데 인간은 오해한 거예요. 이 영생의 문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이 세상에서 때때로는 우리 그 충만 찬양처럼 그렇죠? 내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내가 지금 직장이 좀 다른 청년보다 좀 못해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이유고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깊이 묵상해 보셨나요?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 그저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9살 때부터 했으면 몇 년을 했을까요? 50년. 와, 50년. 야, 너무 감사해요. 50년 했잖아요. 그렇죠? 50년 했어요. 제가 9살 때부터 신앙생활.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기독교 변천사를 봤잖아요. 한국 교회의 기독교 변천사를 봤어요.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교회에서 외친 강단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돼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병 고쳐요. 자, 그런데 맞았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삼각산에서 기도원에서 여름 되면 우리 집사님들도 매년 제가 1월 달에 8월 달에 모시고 기도원 다녔는데 저도 변절됐네요. 요새 안 가고 있잖아요. 이 한국 교회 기독교 변천사를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하시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유학들 많이 갔죠. 정말 글로벌 세대에 나갔죠. 우리나라 이렇게 복받은 기독교 짧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저도 전도할 때 인구 4천 명일 때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랑했거든요. 봐라, 인구가 4천만 명인데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전도했는데 지금은 몇 명으로 줄었을까요? 몇 명으로 줄었을 것 같아요? 600만이래요. 지금은 반이 줄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서현 전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서울 교회 가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인지를 서울 가서야 알았대요. 진심으로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 갔는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냉랭하고 이게 마른 나무 같이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나서 너무 좋은 교회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만 너무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사정 얘기 들어보니 전도사님이 맡은 이제 그 부서가 조금 살아나고 있대요, 영적으로. 근데 어떻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여러분 오후 예배도 정말 많이 오셨잖아요. 이제 거의 회복이 되고 감사한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세상 것에 두면,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잖아. 응답 받았으니. 이 세상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다 떠난 거예요, 교회를.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 관심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두고,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삶에, 아까 청년들 이 영상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의 직장이에요. 각자의 직장 생활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소방관 우리 청년분 계셨잖아요. 어제 깍공부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셨대요. 아주 엄청난 인재 발견이라고, 엄청나게 잘하셨다고. 우리 청년들이 각자 자기 맡은 일에 성실히 하고 있잖아요. 그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 직장에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옛날처럼 너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면 안 돼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야 돼요. 이제 원론적으로 전도해. 지금은 예수님 안 믿고 나 열심히 살면, 나는 내 성실하게 살고 똑똑하게 살면 나는 이 세상 잘 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삶이, 그러면 내 삶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청년들이. 여러분 언어 하나,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 하나, 여러분 헌신이라고 해서 교회 와서 막 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헌신자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도 헌신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짧게 됐죠? 이제 끝낼게요. 결론은,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 얻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자, 이 땅에서 식량 문제, 질병 문제, 자연재해 문제, 죽음의 문제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어디든지 나가 주님의 증인될 준비, 나를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고, 성실함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성실함으로 여러분들 언어 하나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도록 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헌신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